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계속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먼저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장 되신다. Chief Shepherd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목자장 되신다. 이 부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인정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장 되신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 가정이라는 울타리든 교회라는 울타리든 여러분의 사업이라는 울타리든 그 공동체, 그 목장 공동체라고 할게요. 그 목장 공동체의 최종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다. 또한 최종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목자장 되십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최종 책임자, 또 하나님이 최종 소유자이다. 여러분, 이 인식을 가지고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라고 하는 목장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영락교회의 목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저는 누굽니까? 저는 목자장이 아닙니다. 그 목자장에 시종을 드는 그런 원어브 목자일 뿐이죠. 네. 목자장이 계시고 그 목자장의 위임을 받은 목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이시고 나는 부목사이다. 이런 마음. 저에게 하나님이 목자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섬기게 하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락교회의 목자장 되시고 담임 목사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은 저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갖게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과도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공동체의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교회가 부흥하든 교회가 잘 되지 못하든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어. 이런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는 내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일구었어 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청직일 뿐이죠. 저에겐 하나님이 목자장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과도한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또 내려지게 되고요. 또 소유권에 대한 그런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주님은 우리 영락교회의 목자장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목회하는 저의 목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장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과도한 그 부담감, 그 압박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좋으신, 선하신 목자장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죠. 저도 담임 목회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자이시다. 이 마음 가지고 자유함으로 열심히 우리의 공동체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이 공동체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 여러분, 이 인식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공로주의가 되고요. 과도한 이 소유 요구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장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목자장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감 내려놓고 또 소유욕으로 인한 그런 자기 욕심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본받는 신앙입니다. 본받는 신앙. 목자장 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보호받고 살아가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꼴을 얻어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런 삶뿐만 아니라 목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본받는 삶.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본받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목자로서의 사명을 구현해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 오늘 5장 1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죠?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은혜 받은 자리이고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또 깊이 있게 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양으로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목양의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 그 신앙이 그렇게 깊어지고 우리 연륜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양의 자리에서 또 한편으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목양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인 줄 믿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의 척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로에게 양무리를 치라라고 얘기했는데 장로님들에게만 양무리를 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로로 상징되어지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갈수록 신앙의 성숙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 닮은 주님을 본받아서 양무리를 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은혜 받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목양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목양자로서의 자리, 구역장이든 뭐 선교회장이든 또 여러분의 있는 그 삶의 자리이든 그 목양자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또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닮은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2절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삭슬 받기 위해서 삭슬 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삭군이라고 하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게 3절 아닙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는 뭐냐면 군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군림하고 뽐내고 그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는, 목양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주장하는 자세, 군림한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목자로서의, 목양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하지 않는 것, 억지로 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주님 닮은, 주님 본받는 그런 목양자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본받는 신앙. 그래서 우리도 목양하자. 두 번째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겸손의 신앙. 자, 이렇게 나와 있죠.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양들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인 것이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누가 겸손한 양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누가 교만한 양입니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겸손한 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양인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양으로서 목자장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겸손한 자들이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마음 가운데 품고 겸손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 겸손한 자,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실 것입니다. 저의 카톡 프로필에 아직도 있는 글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영으로 살아갈 때, 겸손한 양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때가 되면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담대한 신앙인 것이죠. 양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양이지만 강한 목자 함께 하시니까,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실 그 주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함으로 살아가자. 원수 사단막이 찾아와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함으로 목자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 담대한 영성, 담대한 신앙, 그것을 오늘 18절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목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본받는 신앙, 우리도 목양자가 되자. 주님 닮은 목양자가 되자. 두 번째, 겸손의 신앙. 그게 뭡니까?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마지막 세 번째, 담대한 신앙. 원수 사단 마귀가 찾아와도 원수 사단 마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목자, 막대기와 지팡이로 함께 하시는 목자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염려 모든 것 맡기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목자장이시고 우리 사업의 목자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자장 되셔서 주님 모든 것 소유하시고 또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목자장 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본받는 신앙으로 우리도 목양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겸손의 신앙으로 우리도 주님의 음성 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담대한 신앙으로 원수 사단마귀 찾아와도, 위협 찾아와도 주눅들지 않는 담대함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 믿고 세상을 향하여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